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딱 절반이 지난 시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도 우리 삶도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올해의 절반이 지났고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인생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적 상황에 맞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지키는 절기로 정한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성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맥락 없이 생겨난 절기는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생겨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절기를 한국적 상황에 맞춰, 한국적 조건에 맞춰, 한국적 환경에 맞추어서 바꾸어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맥추절이나 칠칠절, 오순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장 먼저 농사지은 첫 소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보리를 가장 먼저 수확하고 그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 소산물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 제사가 맥추절의 기원이었던 거죠. 성경에서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는 성경의 초막절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수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 나라고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삼는 나라다 보니까 보리를 거두고 지난 다음에 거두는 것이 밀이었던 거죠. 이를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로 바꿔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은 쌀 수확을 끝난 다음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죠. 물론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미국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은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그 전통을 근원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성경의 초막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초막절도 칠칠절도 유월절도 맥주절도 그 출발점을 유월절로 삼는다는 겁니다. 유월절. 모든 절기의 기준점이 유월절이 된다는 거죠. 이는 자연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배치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의 감사와 영광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도, 오늘 우리가 거두었던 그 보리추수의 기쁨도, 밀수확의 기쁨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맥추감사절은 그저 얻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77절, 오늘날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그 77절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들인 풍성한 결실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라는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풍성한 결실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평안하게 농사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 덕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모세는 비록 그의 잘못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정착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할례였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죠. 중요한 건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받은 시점, 가나안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은 당시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토착민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모든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장정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크나큰 전투력의 공백을 가져오는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를 받으라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자가 되기 전 먼저 약속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준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거듭나는 거죠. 그 상징인 할례를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상황으로는 그 할례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적들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할례 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적들이 서슬퍼런 칼을 들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사 그들이 할례를 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 가나안의 침입을 전혀 받지 않았음을 성경은 쓴다.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할례를 받는 결단을 했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죠. 할례를 받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부터 만나가 그쳤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쭉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양식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정착하면서부터는 그 땅에서 나는 산물, 보리를 먹고 밀을 먹었다는 겁니다. 먹은 주체는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공급한 주체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다만 차이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안개와 같은 만나를 부어주셨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노력함으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원리, 복을 주신 대로라는 전제는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 이스라엘이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 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감사와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맥추감사절은 누가 우리에게 이만한 복과 은혜를 주셨는가 돌아보는 절기이며, 누가 우리에게 이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맥추감사절은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맥추절을 보내는 두 번째 원리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이는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의 절기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우리의 힘에 걸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 그저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과 함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나님은 철저히 모든 제사에 그의 합당한 재물을 함께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능력과 사정에 따라 어떤 이는 비둘기로, 어떤 이는 염소나 양으로, 어떤 이는 송아지로 드리게 하셨던 거죠. 이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핑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기도 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 권면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예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색한 예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아는 존재, 바로 나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맥추절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은 축복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맥추절은 마음의 문제요, 정신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이, 내가 얻은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인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거죠. 감사한다고 모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기억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대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부를 모았다, 내가 이만큼 출세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자랑하는 자리가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가 맥추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헤아려 그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셔야 됨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맥추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77절 맥추절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리는 모두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을 통해 누구와 함께 나눠야 될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 독점될 수 없다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나누라 하신 이면에는 이스라엘도 과거에는 종이었고 억눌렸고 가난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오늘 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소출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본질이라는 거죠. 곧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주신 이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그의 피조물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인생 감사가 되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에서 풍성한 소출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엔 모든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오늘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감사, 나 혼자만의 즐거움, 나 혼자만의 행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맥주절을 맞아 떡을 준비하면서 그저 우리만 즐길 떡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떡을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돌아가실 때 이웃들과 함께 나눌 떡 갖고 가셔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는 거룩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의 당부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켜 행할 이유를 기억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규례를 갖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규례를 지키는 민족이 되었는지 그 뿌리를,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뿌리를 기억한다는 건 근원을 아는 것이고 근원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근원이심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뿌리를 기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최근 70년 전 6.25 전란 당시 북쪽에서 죽고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해를 봉헌하는 희생자 유해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8순이 넘긴 노병이 그 모든 희생자를 대신해서 대통령 앞에 복귀 신고를 하고 대통령은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담아 거룩하게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회를 삼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죠.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기념과 기억의 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근원에 갖는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종되었던 민족을 해방시키고 방황하던 민족을 정착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이스라엘의 미래는 밝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민족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피땀을 잊은 후손들이 어찌 오랜 시간 그날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민족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쫓았던 이스라엘,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더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평안과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는, 택함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먼저 찬양하며 우리가 먼저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뜻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 이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거룩한 기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념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 늘 깨닫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으며 날마다 주의 섭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